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기업을 이을 자 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업을 이을 자는 곧 나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답게 모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룻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미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 모압 지역으로 가서 이사를 갔는데 그때의 한 가족 식구들 보다가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지역에서 장가를 간 두 아들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그곳에서 머물고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대가 끊겼기 때문에 기업을 이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구이겠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엘 제도가 자기 집안 식구가 없으면 친척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룻기서를 다루면서 이제 가족 친지들 가운데 이제 기업 이을 자가 있었는데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을 이어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소론에 불과한 이제 룻이 흉년이 들었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첫 이삭을 줍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연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이을 자 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20절이죠. 20절 말씀 바라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그 주제 교훈을 바라보면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 그 참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아주 알차게 보람되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모두 다가 그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 인생 한평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점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쭉 살게 하다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의 세계가 영원토록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주어진 한계 속에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살아가는 심령 속에는 뭔가 후회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을 너무나 헛되이 보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은 인생을 참맛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가 헛되이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얻고 돌아가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 있습니다. 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누구의 강압적으로 나온 심령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 발걸음. 그래서 우리 권속들 이 자리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 뭔가 후회가 없는 시간,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이 시간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 후회가 없는 그런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있는 자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데, 내 믿음이 충만하면 어디를 가서든지 든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내놔도 믿음이 참 충만하면 내 자녀는 어디를 갔어도 뭐 겁날 것도 없고 듬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일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보다는 자신이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에 더 신뢰가 갈 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것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내놔도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산품, 물품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해내서 모든 소비자에게 팝니다.
거기에 보면 KS 마크 인증 마크가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증된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디를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뭔가 믿는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나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우리 세상 유혹에 빠진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나 이 사람 믿어, 나 저 사람 믿어, 사람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로 나약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나약한 마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그 믿음의 대상은 나약한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두신 이 여호와 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일들이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자녀의 꿈이 펼쳐진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게 사람의 욕심의 꿈이 펼쳐진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움직여지고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짜여진 그 인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짜여진 인생인데 고든 길로 쭉 가면 그 인생길 또한 평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곁길로 빠지고 굴곡이 심한 그러한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곁길로 빠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는데도 이거 교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모든 탁월한 선택, 갈등을 아주 잘 물리치시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어느 하나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바라봐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참 당대에 아시아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론자를 바라봤을 때에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인인가 테스트 해보는 것이죠. 그 테스트를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귀 사탄이 와서 어떻습니까? 이 욥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권리를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마귀 사탄이 이제 욥을 테스트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태풍이 몰아와서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기둥을 침으로 인해서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이웃 족속들로 말미암아 다 뺏겨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아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뒤져버려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고 하는 그 모습,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욥, 그러나
그 모든 것, 시험 당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시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허락된 그 시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험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일 수도 있고 내 욕심에 의해서 시험 빠진 경우도 있고 또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있어서 나에게 당한 그런 시험거리도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보면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시험거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나오미처럼 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나중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괴롭게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오미를 괴롭게 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을 왜 괴롭게 하겠습니까? 괴롭게 한다는 것은 왜 어려움을 주고 왜 고통을 주고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빨리 파악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까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믿음의 판석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흔들림이 없는 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 참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아주 멋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교회 식구들이 교회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고 봉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식사 당번하던 것 멈춰버리니까 다들 너무 편하고 좋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의 육신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만큼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눈치가 보여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의 눈치 때문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마지못해서 부모가 교회 가니까 집에서는 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이들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반항해서 내가 굳이 뭐 예배 그렇게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면서 부모에게 반항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반항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 것들 모두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조그만 일에도 믿음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조그만 일들이 터지면 아이고 이를 어떡하냐 하면서 벌써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 참된 맛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짚어보자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배기 믿음,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정직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래서 또한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경우 눈치가 보여서 나와 앉아있는 그러한 경우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참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행복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와 룻 역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어디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모압 지역으로 이사 갔다가 완전히 남편도 잃고 그냥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털터리로 되어서 돌아오는 그의 모습. 이제 그 빈털터리가 돌아온 그 시어머니의 모습은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들 그런 인생을 보면 성공했다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들 실패했다는 것이죠. 보기 좋게 신나게 이사를 가더니 아이고 동네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꼴 좋다 하면서 다들 한 소리 이런 저런 소리 다 들을 겁니다. 그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 믿음들 나오미는 참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남편과 아들이라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 가난해도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단란한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시각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들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런 조건까지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나오미와 룻은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아주 약자로 전락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기껏 있어봤자 며느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분명 힘든 일이지만 또한 분명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믿음들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건수들 모두가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것을 어디서 인생의 참된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맛을 자녀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에서 내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로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그 로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으면 아주 멋진 신랑감이나 그리고 어떤 사익감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것. 우리 부모의 로망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게 바로 인생의 참된 맛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녀를 키워놨더니 정말 너무나 반듯하게 잘 자라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집 장가도 잘 가서 참 뿌듯한 것을 느끼면서 이게 바로 사는 맛이야 하면서 인생의 참된 맛을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뭐 시집을 잘 가고 못 가고 물론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들 바라보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하면 거의 8, 90%는 다 불만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불만족 있는 그것을 이제는 점점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불평불만이 결혼에 만족하십니까? 8, 90%가 거의 다 그렇게 답변을 한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인생의 참된 맛을 느끼고 나서는 그 불평불만스러웠던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완전 제로 상태로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엄청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들과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 아들 다 잃어버리고 완전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 행복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 인생의 참된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참된 맛을 어디서 느끼냐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은혜를. 바로 이겁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나를 은혜를 주셔서 그 완전 행복이 제로 상태에서, 밑바닥 친 상태에서 불가능한 것만 아니란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믿는 것들 행복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우리 나오미를 바라봤을 때 행복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식도 없어.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뭔가 인생의 참된 맛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주제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이방인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가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감사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진짜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룻이 받은 은혜를 보아스로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한 그것을 오늘 나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섭섭한 마음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섭섭함 때문에 우리 믿는 것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남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도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 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 어떻습니까? 든든한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아유, 내 인생 어쩜 이런지 모르겠다고.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누굴 만나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세 타령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워스들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아스가, 룻은 보아스가 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서 이방인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주제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은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은 은혜의 양으로 보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은혜 자체로 본다면 룻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방 여인인데, 그리고 딴 결혼해서 이제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딴 시아버지도 죽었고 한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타국에 왔는데, 그런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줍도록 그냥 단에서 또 일부러 빼서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리 타작할 때, 그리고 나락 타작할 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밭과 둘로 나가서, 논으로 나가서 그 이삭을 주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한 털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삭 줍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삭을 많이 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룻이 그 이삭을 주우면서 참 감사한 그 모습, 이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본다면 은혜의 양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양,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 시간 많이 은혜 받았어. 오늘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웠어. 정말 눈물 날 정도였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근데 옆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아무개 집사님보다, 아무개 권사님보다, 아무개 장로님보다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은혜의 양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오늘 이 룻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나왔으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보니까 별로 시큰둥해. 별로 받은 것도 없어. 그러나 별로 받은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포커스를 맞출 줄 아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은혜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은혜로 얼마든지 감사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것들 은혜 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이미 나를 이 자리에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란 것.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은 오늘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든지 받고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은혜의 양을 생각하고 많다, 적다 판단하면 섭섭하다, 손하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양을 생각한다는 것은 은혜를 세상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 했을 때는 저 사람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뭔가 하는 일들마다 걸림돌 없이 잘 풀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참 저 사람 은혜 받아서 참 좋겠다 하면서 복 받아서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양을 측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룻에게는 은혜는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무시당하고 천대받아서 마땅한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에 룻은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겠냐는 것이죠.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는 것, 내가 사회생활에서 적응 잘해서 일 잘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인물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갔더니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름을 안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도 아무개댁 말하지 누구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에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한번 조명을 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에 나오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니까 얼마나 나를 이름 불러가면서 불러주는지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우리 쌍놈과
양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증의 집회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은 쌍놈과 양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쌍놈은 참 많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양반은 어떻습니까? 에헴 하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그 쌍놈을 참 무시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나가니까 이 뭐 쌍놈, 양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교회에서 다 존경스럽게 받아주니까 그래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 믿음들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좋은 집, 좋은 차 굴린다 해도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왔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누가 덜 받고는 본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롭게 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 삶을 사는 우리 믿음들, 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뿐이란 것이죠. 다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다는 그 감격과 감사만 있을 뿐인 겁니다. 세상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은 나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배웠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나보다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제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우리 믿음들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고수들이 내 발걸음은 내가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한 분 한 분 한 분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이고 특권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하호호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감사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속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치고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많은 경쟁률을 통과해야만 그 취업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취업 경쟁률을 뚫고 우리 이민이부터 그 회사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고 완전 세상을 다 가진 듯 하면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전 세계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이민이들을 뽑아서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룻이었습니다. 룻이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러면 은혜는 누가 받느냐는 것이죠. 은혜는 누가 받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들 이제 이 시간 계속하면 다들 졸릴 것 같아서 안전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작업해놨습니까? 예. 낮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은혜는 높은 마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낮은 마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남과 비교하다 보면 높은 마음을 두다 보면 절대로 우리 민요들 은혜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민요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참된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럴 땐 아멘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예수님 만난 인생은 참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우리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야. 근데 나는 교회 나오니까 의인이 되었어. 그럼 의인된 내가 삶 속에서 의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의롭게 그 의로운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바라보면 어떤 이들 바라보면 저 사람 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저 사람 참 바라보니까 참 인자심이 풍부한 사람,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바라보면. 근데 동네에서 바라보지 말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죠.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항상 웃느냐고. 그리고 또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참 온유한 모습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려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린 하나님의 자녀, 역시 내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것들 돈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가정, 복된 가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 갖추어도 우리 믿는 것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우리 믿는 것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우리 믿는 것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귀한 가정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받아 누린 우리 믿는 것들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이제 다음 시간 오후 시간에 들려지는데 주일날 다른 것 없습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바로 누구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기업을 이어받으려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기억할 때 참된 인생의 맛을 느낀 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참된 인생의 맛을 느꼈다면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나에게 누구에게 낮은 마음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낮은 자에게 은혜의 그 말씀을 베풀어 준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는 것들 모두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나려 주시는데 그 더 큰 은혜가 우리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 기업이 천국이란 것이죠. 그 천국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리고 어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저것 연관시켜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길, 그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 인생 천국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기업을 이어받을 우리 귀한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자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창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 다 제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됩니다.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똑똑한 것도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이을 자로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기업을 이을 받을 자, 그래서 아버지 한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건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